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분들이 조심스러워 하시는 주제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 주제만큼은 입 밖으로 꺼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말을 하자니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까 두렵고, 침묵하자니 진리를 놓치는 것만 같아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문 앞에서 멈춰섭니다. 동성애는 정말 죄일까요?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믿음의 가족들이여,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주변에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막막하셨던 적 말입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성경의 진리도 놓을 수 없어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으셨던 그 순간들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논쟁이 아니라 말씀으로, 감정이 아니라 진리로, 그리고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 질문을 함께 풀어가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4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 왜 우리는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둘째, 성경이 창조 질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셋째, 성경이 직접적으로 동성애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넷째,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하셨던 그 사랑과 진리의 태도는 무엇이었는지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4가지 진리를 통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한 확신과 따뜻한 사랑이 동시에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날 이 세상은 참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지금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고 성소수자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학교에서는 다양한 성 정체성에 대해 가르칩니다. 이런 변화의 물결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서 있어야 할까요?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아니면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리는 투표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진리는 다수의 의견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2000년 전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2025년 오늘도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문화가 달라져도 진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첫째, 성경만이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양심조차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절대적이고 완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성도님들. 성경은 단순한 고대의 문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감동으로 주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잘못된 것을 책망하며 바른 길로 인도하고 의로움 가운데 우리를 교육합니다. 둘째, 성경은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우리는 모두 각자의 경험과 배경, 문화와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특정한 관점과 시각을 갖게 됩니다. 어떤 분은 매우 보수적인 환경에서 자라셨을 것이고, 어떤 분은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간적인 관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판단에만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셋째, 성경은 사랑과 진리를 동시에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진리를 말하면 사랑이 없어 보이고 사랑을 강조하면 진리가 흐려지는 것 같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둘이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 태도입니다.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하되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균형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넷째, 성경은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성경은 단순히 무엇이 옳고 그른지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변화의 가능성을, 회복의 소망을,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보여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과거가 어떠하든 현재가 어떠하든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목소리가 아무리 크게 들려도, 우리 안의 감정이 아무리 요동쳐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창조 질서를 통해 보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성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 하나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여자 하나만 만드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둘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것은 단순한 생물학적 차이를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창조는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남자는 여자 없이 완전하지 않고 여자는 남자 없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둘이 함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여기서 배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제르 케네그도인데 이는 단순히 돕는 자가 아니라 상대방과 대등하게 마주서는 조력자라는 의미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를 완성하며 서로를 돕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과 성적 결합의 틀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첫째,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독립된 새로운 가정을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그의 아내와 합한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말합니다. 셋째,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결합을 넘어 영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넷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순수하고 아름답고 거룩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죄가 들어오기 전, 타락이 일어나기 전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래의 창조 질서입니다. 이 질서 안에서 인류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축복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족들이여,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창조 질서는 차별이 아닙니다. 이것은 억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위험한 곳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질서도 우리를 보호하고 축복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모든 피조물은 암수로 나뉘어져 있고 그 둘의 결합을 통해 생명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운 설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이 창조 질서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구식이라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둘째, 우리는 결혼과 성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을 단순히 쾌락의 수단이나 자기 표현의 방식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선물이며 결혼이라는 언약 안에서 누려야 할 축복임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셋째,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세상의 왜곡된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도록 성경적 진리를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아름답습니다. 이 질서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질서를 거부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이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동성애에 대해 직접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성경이 이 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보려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조심스럽고 민감한 부분이지만 동시에 가장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모호함 속에 있지 않고 분명함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그리고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증하다는 표현이나 죽임을 당한다는 표현이 너무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공동체를 향한 것이었고 그 율법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은 우상 숭배와 함께 동성애를 포함한 다양한 성적 타락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들과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동성애를 순리를 거스르는 영리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화적 관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디모데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인신 매매를 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구약에서 신약까지 일관되게 동성 간의 성적 행위를 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향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동성애적 끌림이나 유혹 자체를 죄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유혹에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분입니다. 왜냐하면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보십시오. 욕심 자체가 아니라 욕심이 잉태하여 행동으로 나타날 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마음속의 음욕도 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유혹에 대항하여 싸워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그렇다면 동성애만 특별한 죄일까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거기에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음행, 우상 숭배, 간음, 도적질, 탐욕, 술 취함, 모욕, 속임수 등 다양한 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이성 간의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한 것도 죄입니다. 결혼 관계 밖에서의 모든 성적 행위가 죄입니다. 포르노그래피를 보는 것도 죄입니다. 탐욕도 죄입니다. 교만도 죄입니다. 거짓말도 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동성애자도 죄인이고 이성애자도 죄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죄인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죄인입니다. 목사도 죄인이고 평신도도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고린도 교회 안에 과거에 이런 죄들을 범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성애를 행했던 사람도 있었고, 간음했던 사람도 있었고, 도적질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았습니다. 거룩해졌습니다.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동성애도 예외가 아닙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진리의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다다랐습니다. 성경이 동성애를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들을 정죄하고 멀리해야 할까요? 아니면 죄를 외면한 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완벽한 답은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사람들은 돌을 들고 그 여인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인은 수치와 두려움으로 떨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곧 돌이 날아올 것이고 자신의 생명이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장 돌을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여인의 죄를 변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죄를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간음이 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여인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에게도 죄가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하나씩 하나씩 나갔습니다. 왜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도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돌로 치지 않으셨습니다. 수치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변호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간음이 괜찮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사랑과 진리가 만났습니다. 은혜와 거룩함이 함께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동성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교회 밖으로 내쫓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진리를 숨겨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말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가 교만과 탐욕과 거짓과 미움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할 자격이 없습니다. 둘째, 우리는 동성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한 영혼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병원입니다. 셋째, 우리는 죄와 사람을 구분해야 합니다. 동성애라는 죄는 미워하되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은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넷째, 우리는 변화의 가능성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어떤 중독도, 어떤 성향도, 어떤 습관도 하나님의 능력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섯째, 우리는 동성애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향 때문에 혼자 고민하고, 혼자 아파하고, 혼자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와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죄당하지 않고, 미움받지 않고, 거부당하지 않는다는 확신 속에서 말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죄받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죄인입니다. 동성애자도, 이성애자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안 다니는 사람도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목소리가 아무리 크게 들려도, 우리 안의 감정이 아무리 요동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이 결혼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억압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고 차별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입니다. 셋째, 성경은 구약에서 신약까지 일관되게 동성 간의 성적 행위를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이 다른 죄들보다 더 심각한 것이 아니며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말씀하십니다. 넷째,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시되 죄를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과 진리를 동시에 붙드신 예수님의 태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주제는 단순히 신학적 논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의 실제 사람들, 우리의 가족, 친구, 이웃, 동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도 동성애 성향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자녀나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어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성향이 어떠하든, 과거가 어떠하든, 현재가 어떠하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포기하고 싶은 것도 하나님께는 모두 가능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고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는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갈 동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격려하는 자로,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위로하는 자로, 멀리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자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와 닿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질문, 고민들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이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오늘의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에게 비추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시어 참된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분별하며 사랑 안에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진리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정에서의 적용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동성애 성향으로 고민한다고 고백한다면 첫 반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충격받고 소리를 지르거나 당장 기도원으로 보내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먼저 아이를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내가 어떤 모습이든 너는 우리의 소중한 자녀이고 우리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되 사랑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며 전문적인 기독교 상담을 받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가정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부모님께 언제든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적용입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다른 동료들과 똑같이 존중하며 대해야 합니다. 일터에서 우리의 역할은 판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처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전도하려고 강요하지 말고 정죄하려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대신 성실하게 일하고 진실하게 관계하며 기회가 될 때
자연스럽게 신앙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게 하십시오. 교회에서의 적용입니다. 교회는 모든 죄인이 환영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그를 특별히 다르게 대하지 마십시오. 다른 새신자들처럼 따뜻하게 환영하고 교제하며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동시에 교회는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설교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 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 사람을 향한 공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모일 때, 진리 안에서 교제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개인적인 영적 생활에서의 적용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여 주께 죄를 짓지 않게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죄와 약함을 매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때 다른 사람의 죄를 올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변화를 위해 그들의 자유를 위해 중보기도 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성경 속 인물들의 사례를 통한 적용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주님께서는 바울을 가리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가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보았듯이 그 교회 안에는 과거에 온갖 죄를 범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씻음받고 거룩해지고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현대의 간증들도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성향을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사람들의 간증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었고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했으며 어떤 이들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눈물과 기도, 영적 전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 상황에서의 지혜로운 대응 방법입니다. 만약 친구가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 한다면 우선 경청하십시오. 그가 그 고백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에게 말해줘서 고맙다. 너는 여전히 나의 소중한 친구다 라고 말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나누십시오. 나는 성경을 믿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사랑으로 전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우정의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지만 여전히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교회 지도자라면
이 주제에 대해 균형 잡힌 설교와 가르침을 제공하십시오.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마십시오. 진리도 선포하고 사랑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동성애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곳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비밀이 보장되는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십시오. 만약 여러분 자신이 동성애 성향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목회자나 상담자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시편 62편 8절 말씀처럼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성향이나 과거의 죄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정체성입니다. 동성애자도 아니고 이성애자도 아니고 죄인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범했지만 그것이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정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처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동성애 성향도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과거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사랑, 비난이 아니라 희망, 거부가 아니라 받아들임, 그러나 동시에 타협 없는 진리,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말씀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균형 있게 붙들 때 우리는 이 복잡한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발 딛는 모든 곳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이고 그분의 사랑과 진리를 경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제가 쉽지 않았을 것을 압니다. 어쩌면 불편하셨을 수도 있고 어쩌면 마음이 아프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이 대화를 나눴다는 것, 사랑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실천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처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받은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십시오.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진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진리를 전하며 소망이 필요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며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